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3일 기도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뜨겁게 오늘도 사랑과 소망을 담아서 인사하고 시작할까요? 서로 손잡고 안아주시면서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몇 주째 2024년 사경의 말씀을 복습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큰 제목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영생의 길. 생각해보면 이 제목이 참 좋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음의 길, 사망의 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어떤 길이 있다고요? 영생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생이 무엇인지 우리가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으로는 도저히 깨닫지 못하는 일일 수 있겠지만,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성도들과 헤어지지 않고 영원히, 무엇보다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일이 우리에게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픔도 슬픔도 이별도 고통도 없는 그곳에서 영원이라는 시간을 우리가 보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것이 우리에게 믿겨지지 않고 또 이해가 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것을 진심으로 또 믿고 또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이것들을 소망하고 기도하며 삶으로, 이것이 우리의 삶에 정말로 삶의 희망이 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하늘을 소망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제2장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엘렌 G 화이트의 시각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왜 엘렌 G 화이트의 시각에 대하여 살펴보느냐?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양극단으로 치우치는데, 양극단으로 치우치는 이유가 엘렌 G 화이트 선지자의 글을 부분적으로 잘못 이해하고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엘렌 G 화이트이 쓴 이 글들을 폭넓게 잘 이해함으로 그분이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그 글들을 주었는지를 다시 한번 깊이 살펴보므로 정말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우리의 구원에 얼마나 귀한 복음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구원에 대한 오해, 칭의, 성화, 영화. 칭의는 과거의 사건이고 성화는 현재 사건이고 영화는 미래의 사건이다. 이렇게 3단계 도식화해서 마치 성화나 칭의나 성화의 경험이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것처럼, 그래서 칭의 단계에 있는 사람은 구원을 못 받고 완전한 성화를 경험한 사람만이 구원받는다 라는 생각을 우리 재림 교인들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1880년 이전의 재림교회 구원관 가운데 이 성화를 강조하면서 성령을 통해 율법을 철저히 지킴으로 율법과 조화되는 그런 완전한 상태가 되어야 구원받는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 왔고, 그런 생각들이 교회 안에 많은 문제를 일으켜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게 율법을 강조하고 성화를 극단적으로 그렇게 여기면서 만들어진 것이 교회 안에서의 완전주의였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자유주의 또 완전주의가 아니라 엘렌 G 화이트 선지자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준 이 기별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번 시간들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깊이 연구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교재 93페이지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각 개인에게 주신 새로운 역사는 개인이 그리스도께 와서 칭의될 때 끝마치는 것이 아니다. 그때 그 역사가 막 시작된 것이다. 마지막에 하나님은 열매 맺힌 칭의를 요구하신다. 참된 칭의만이 성화된 열매의 근원이다. 네, 지난주에 배웠던 것들을 앞에 잠깐 복습하는데 여러분 복습해도 매일 새로울 거예요. 하지만 그만큼 또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개인에게 주신 새로운 역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야 우리의 삶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칭의될 때 끝마치는 것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어쩌면 침례받는 건 믿음의 뭐예요? 시작입니다. 시작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마지막에 칭의의 열매로서 성화를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칭의만이 성화된 열매의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참된 칭의를 통해서
성화가 일어날 때 마지막에 우리로 하여금 영화에 이르도록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이라는 이 개념을 이해할 때 이것이 역동적이고 통합적이라는 사실을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딱딱 3단 노법으로 끊어서 칭의 따로, 성화 따로, 영화 따로 이렇게 이해하면 문제가 생긴다고요. 그것들이 분명히 순서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은 아주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통합적으로 함께 이것들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난 주에 저희는 칭의에 대해서 함께 배웠었습니다. 교회 증언 6권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인간의 입술을 통해서 흘러나온 가장 감미로운 멜로디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와 그리스도에 의해 기별이다. 네, 가장 감미로운 멜로디, 최고의 복음은 무엇이냐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와 그리스도에 의해 기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일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 그분의 모든 구원의 사역, 그리고 그 사역의 핵심인 그 십자가를 통하여 그분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신 그 일, 그 일이야말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가리 뽑은 기걸 3권 195페이지 말씀입니다. 죄인이 그리스도를 자신의 개인적인 구주로 주장하면서 그분의 대속적 희생의 공로를 믿는 참된 믿음을 행사하는 그 순간 그는 의롭다 여기심을 받는다. 네. 언제 우리가 의롭게 여김을 받는다고요? 내가, 죄인인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개인의 구주로 주장하면서 그분의 십자가가 바로 나를 위한 희생이었음을 내가 주장하면서 그 희생의 공로를 나의 것으로 여기고 그 구원에 감사하고 예수님의 그 희생 때문에 내가 영생을 얻었다는 사실을 믿는 그 순간 어떻게 된다고요?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나와요. 어떻게 된다고요? 그냥 의롭다가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의롭다 여기심을 받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네. 칭의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그렇게 여겨주신다고요?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칭해 주신다고요? 너 의롭다. 우린 분명히 죄가 있어요. 우리 행실에는 죄가 있을지 몰라요. 우리는 어찌할 수 없는 우리의 모든 것들이 죄로 물들고 죄로 기울어져 있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죄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 없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것임을 우리가 믿고 주장하면 그 순간 우리를 어떻게 여겨주시겠다고요? 의롭다고 여겨주신다고요.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잘나서도 아니고 그 믿음을 주장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의 대속적인 희생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살펴봤죠. 탕자 이야기. 아버지가 그를 내 아들이라고 여겨주셨어요. 남들은 그렇게 못 여겼어요. 저런 자식이 무슨 자식이냐, 염치도 없다, 나 같으면 안 와. 저 아버지는 뭐하러 저런 자식을 또 맞아주냐, 저 자식 또 저럴 텐데. 옆에선 다 손가락질하고 네가 무슨 장로냐, 네가 무슨 집사냐, 네가 무슨 교인이냐, 얼마든지 우리한테 손가락질할 수 있어요. 마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바리새인들이 장기와 세리들에게 얼마나 손가락질을 했는지 몰라. 근데 예수님께서 죄인들에게, 장기와 세리에게 다가가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셨어요. 의롭다 여겨주셨어요. 그들의 행위로 보면 의로운 것이 없어요. 바리새인이건 장기와 세리건 그들의 행위로 보면 의로운 게 없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늘 그들의 겉행위가 아니라 늘 뭘 지적하셨냐면 마음을 지적하셨어요. 너희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들의 마음이 악해 있음을 끊임없이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다고 했는데 아들로 여겨준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그 희생을 통하여 우리가 그분을 우리의 구속주로 주님으로 인정할 때 우리를 뭘로 여겨주신다고요? 아들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양자로 우리를 입양해 주시는 것입니다. 잘한 것 하나 없는데 회개하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온 것만으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잔치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난주 마지막으로 이 부분을 저희가 배웠었습니다. 믿음이 우리의 구세주는 아니다. 그것은 아무런 공로도 주지 못한다. 믿음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잡고 죄의 치료제인 그의 공로를 힘입는 손이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이 중요하다. 우리 많이 얘기합니다. 믿음 정말 중요해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그것도 믿음의 얘기예요. 그러나 오해하지 말아야 된다고요. 나의 믿음이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고요. 궁극적으로 나를 구원하는 건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여겨주신다고요?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 구원의 주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언제 넘어지기 쉽냐면 내가 믿음이 좋다라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하신 일보다 내가 하는 일이 많다고 여겨질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잘나고 내가 남들보다 낫고 나는 받을 자격이 있고 쟤네들은 부족하고 자격이 안 되고 그러면서 서로 비교하고 자기의 의의를 드러낼 때 그때 결국 우리는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내가 행한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것이 영생의 길이에요. 왜냐? 우리는 수없이 넘어져요. 우리는 수없이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일을 바라봐야 합니다. 칭의의 사법적인 측면입니다. 가리법은 기골 1권 330페이지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죄인은 율법의 정죄 아래에 놓여 있다. 그래서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의롭다라는 칭의, 그 경험을 하지 못하면 우리는 율법의 정죄 아래에서 노연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뭐라고요? 다 죄인이에요. 다 죄인. 내가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내가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했어도 그냥 우리는 상태가 죄인이고 죄로 기울어져 있고 그 죄로 인하여 결국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믿음과 행함 104페이지 말씀입니다. 칭의는 정죄의 반대이며 그래서 칭의는 정죄 반대.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신다는 말은 우리가 원래 이 죄로 인하여 죽어야 하고 정죄를 받아야 하는데 죄값을 치러야 하는데 그것들을 대신 예수님께서 치러주시겠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 말씀입니다. 죄인은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시고 형벌을 면제해 주실 때만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형벌을 면제해 주실 때만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다. 무슨 말이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의, 너 의롭다라고 말할 때는 이 두 가지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 죄를 뭐 해주시고? 용서해 주고요. 그냥 말로 용서해 준다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형벌을 대신 받아주세요. 예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받아요. 어떤 선수들이 때로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키거나 도덕적인 잘못을 했을 때 사회봉사 명령 몇 시간 벌금 얼마 이런 조치들이 취해질 때가 있죠. 그렇게 사법적으로 딱 선고가 내리고 또 그에 합당한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실 때는 우리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당해야 할 죄의 짐과 결과들을 예수님께서 대신 당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죄라는 건 간단히 해결되는 게 아니라고요. 다음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신자에게 그리스도의 의를 입혀주시고 그를 우주 앞에서 의로운 자로 선언하신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아까 두 가지 우리는 역동적이고 통합적인 구원사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배우겠지만 한 가지를 더 추가하자면 우리 재림교회는 어떤 사관을 가지고 있냐면
우주적인 구원 사관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교인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사관을 가지고 있어요. 이 선악의 대징투가 온 우주적인 사건이고, 이런 조사 심판이 필요한 모든 이유들이 온 우주 거민들에게 하나님의 풍성을 옹호하고 또 밝히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우리를 칭의하는 건 우리 개인에게만 국한된 사건이 아니라 온 우주 앞에서 우리를 옹호하시고 구원하시는 그러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사법적인 측면, 다음으로 주관적인 측면입니다. 성경 주석에 있는 말씀입니다. 칭의는 치유와 회복을 위한 거룩한 처방책이기도 하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의가 그들 위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과 품성 속에서 미치게 하는 수단이다. 자, 우리는 과거에 자꾸 어떤 식으로 생각했냐면 칭의, 그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성화는 마치 누가 하는 일처럼 생각했다고요? 내가 내 힘으로 율법을 완전히 지켜서 거룩해져야 우린 영화에 이를 수 있다라고 착각했다고요. 그렇지 않다고요. 칭의와 성화는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칭의는 회복과 치유를 위한 거룩한 처방책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넌 내 거야 해놓고 그냥 방치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애만 나놓고 너 알아서 커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끊임없이 변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넘어지면 일으켜 주시고, 끊임없이 사랑으로 돌봐주신다고요. 마치 부모가 자녀를 키우는 것처럼 끊임없이 관심과 사랑으로 다독이고 손잡아주고 그 일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를 뭐하게 하신다고요? 영적으로 자라나게 하셔. 그게 뭐라고요? 성화. 근데 그 성화는 뭘로 이루어진다고요? 칭의. 그러니까 칭의도 성화도 다 결국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가 첫 번째 칭의, 그걸 뭐 해야 돼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어야 돼요. 성화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끊임없이 도와준다는 사실을 또 뭐 해야 돼요? 믿어. 눈앞에는 안 보여. 때로 내가 직장을 잃을 수도 있고, 가정이 정말로 풍지박살이 날 수도 있고, 건강이 정말로 끔찍할 정도로 아플 수도 있고, 도저히 안 믿겨. 하나님이 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이 안 믿길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뭐 해야 된다고요? 믿어야 되고, 내가 결심하고 내 의지를 끊임없이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하지만 그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우리의 구원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칭의를 이루시는 분도 누구시고? 하나님이시고, 성화를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기에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믿음으로 순종해야 돼요. 그 귀한 선물을 끊임없이 주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가 그걸 안 받으면 하나님도 어떻게 하실 수가 없어요. 우리 김재복 장로님께서 정말로 교회 관리를 정말 잘해 주시지 않습니까? 지난 명절에도 또 우리 손승기 집사님과 함께 또 공사를 해주셨는데, 교회가 리모델링 한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계속해서 뭐 해야 돼요 지금요? 보수하고 관리를 해야 돼요. 어쩌면 성화는 그런 것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관리하고 보호하고 이끌어 주시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칭의는 치유와 회복을 위한 처방책이라는 것입니다. 의가 그들의 위에만, 법적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들의 마음과 품성 속에 미치게 하는 수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경험하고 거룩하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깨닫게 하는 수단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칭의. 다르게 말하면 여태까지 우리가 성화라고 생각했던 게 그게 뭐라고요? 칭의예요. 종록에는 62페이지 말씀입니다. 칭의의 축복이 유지되는 길은 끊임없이 의지를 그리스도께 굴복시키는 것이다. 여러분, 돌아온 둘째 아들이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야, 이거 봐라, 이거 괜찮네. 아버지 돈 받아가서 실컷 내 맘대로 쓰고
와가지고 아버지 잘못했어요 이러면 되네? 여러분 그랬을까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해가지고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고 싶었고 아버지를 좀 더 기쁘시게 하고 싶었고 더 이상 나 때문에 아버지가 이웃들에게 욕먹는 걸 원치 않았어요. 아버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어요. 아버지의 정말로 그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됐어요. 칭의는 법적인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치유와 능력을 위해 계속 능력을 행사하고 법적인 절차뿐만 아니라 마음과 품성을 변화시키는 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는 그 말은 너 계속 죄를 지어도 괜찮아 라는 말이 아닙니다. 너의 모든 죄값을 내가 대신 치러줬다. 내가 용서해줬다. 그걸 위해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 내가 많이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구원하는 게 더 중요하다. 앞으로 네가 죄로 인하여 고통당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네가 꼭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담긴 바람이 담긴 행위인 것입니다. 가늠한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돌로 치려 할 때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그 여인에게 계속 죄를 지어도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먼저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고 그 여인에게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결국 칭의의 축복이 유지되는 것이 성화인데 칭의의 축복이 계속 유지되려면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그리스도께 뭐 해야 한다고요? 굴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의 의지를 주님께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인류의 빚을 지불했다는 사실이 개인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범해도 된다는 허가증을 준 것은 아니다. 사람이 칭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속적인 순종을 낳는 사랑으로 역사하고 영혼을 정결케 하는 살아 움직이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아멘.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율법을 범해도 된다는 허가증을 주는 게 아니라고요. 칭의, 의롭다라고 여기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고요. 결과적으로 죄를 지은 건 똑같을 수 있지만 그 동기가 무엇이냐는 정말 다르고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믿음대로 살려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는 것과 고의적으로 회개하면 그만이니까 죄를 짓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사람이 칭의를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적인 순종을 낳는 사랑으로 역사하시고 영혼을 정결하게 하는 살아 움직이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결국 그래서 믿음을 얘기할 때 결국 이런 앞에 조건이 붙게 돼요. 어떤 믿음이 필요하다고요? 살아 움직이는 믿음. 결국 이것이 참된 성화를 이루게 한다는 거예요. 말로만 믿음 은혜 하면서 내 의지를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믿습니다 이것으로 그냥 마치 구원이 그렇게 단순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진짜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 율법을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내 의지를 끊임없이 하나님께 굴복하는 투쟁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을 뭐라고 말한다고요? 살아 움직이는 믿음. 그런 믿음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성화, 거룩하게 해요. 합당한 열매를, 순종의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정로의 계단에 있는 61페이지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선행이 단 한 명의 영혼도 구원해 주지 못하겠지만 선행이 없이는 한 명의 영혼도 구원받지 못한다. 왜냐하면 칭의를 주는 믿음은 항상 그 믿음의 열매로 선행을 낳는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린 선행으로 구원받지 않아요. 선행이 단 한 명의 영혼도 구원해 주지 못해요. 근데 이 사실을 또 기억해야 합니다.
선행 없이는 단 한 명의 영혼도 구원받지 못해요. 계속 나쁜 짓 하고 살면서 믿습니다 하는 사람 구원받지 못해요. 그럼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럼 무슨 믿음이 아니에요? 살아 움직이는 믿음이 아니고 예수님의 그 칭의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그건 거짓말하는 것이에요. 칭의를 주는 믿음은 항상 그 믿음의 열매로 선행을 결국 낳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버지로부터 그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은 내가 그 은혜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나도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하면 살게 된다고요? 은혜와 사랑을 베풀며 살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엄청난 빚을 탕감받았으면서도 내가 탕감받은 것보다 조금 빚진 사람 만나면 옳다구나 하고 그 돈 뜯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은혜를 받은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며 살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역동성. 자, 역동이라는 표현, 구원사적인 견해를 할 때 했는데 오스가 클만이 얘기했던 아주 중요한 두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already, 이미 얻은 구원이 있고 아직 남아있는 구원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분의 피와 희생을 통하여 우리를 이미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셨어요. 그러나 그 구원이 완전하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뭐가 남아있다고요? 이루어야 할 구원 또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법적으로 예수님 것이 됐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에는 우리가 언제까지 일을 해야 된다고요?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는 이 성화를 이루어야 돼요. 우리 중에 완전한 사람이 있다고 없다고요? 없어요. 다 죄인이고 말했죠? 우리 도토리 기재기 하는 거고 우린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투쟁해야 합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나 옛날에 다 했다 이거 조심해야 돼요. 나 옛날에 헌신할 만큼 다 했고 옛날에 열심히 다 했고 근데 지금은 끝. 마치 옛날에 이룬 나의 행위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걸 이렇게 보증하고 인정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우린 그 누구도 멈춰 있으면 구원에 대하여 정말로 위험할 수 있어요. 우리는 날마다 하늘을 향해 끊임없이 뭐 해야 된다고요? 걸어가야 돼요. 끊임없이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오늘도 주님께서 나를 의롭다 칭해 주실 때 그 은혜에 감사해야 하고 내 의지를 굴복해서 끊임없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우리의 삶의 순종의 열매를 통하여 선한 일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끊임없이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된 칭의를 통해서 사랑과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역사함으로 계속적인 순종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얻은 구원과 앞으로 이루어야 할 구원 사이에서 끊임없이 균형을 이루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십자가와 재림을 바라보면서 이미 그 구원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을 확신하고 그러나 우리가 이룰 구원을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앞으로 전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요. 그래서 우리 재림교회는 절대로 한 번 믿음이 영원한 구원을 줬다고 우리는 믿지 않아요. 우리의 구원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엘렌 지 화이트는 성경주석 6권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엘렌 화이트는 칭의와 성화를 너무 세세하게 구분하여 정의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경고한다. 칭의, 성화, 아까도 말했지만 칭의는 그냥 예수님께서 법적으로 과거에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의롭게 하신 거고 성화는 결국 우리가 율법을 온전히 순종해서 근데 그 온전히 순종할 때 우리가 정해놓은 규칙들 육식을 하지 말아야 되고 안식일 시간을 철저히 구별해야 되고 예수님께서 말했던 그 율법의 본질과는 동떨어진 때로는 우리가 정해놓은 그런 행위의 규칙들을 정해놓고 그것들을 온전히 이루어야만 구원받는 것 같은 그런 위험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재 36페이지 말씀입니다.
승인은 영혼을 파멸해서 구원하여 성화를 이루고 성화를 통하여 하늘의 생명을 얻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죄인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여겨질 수 있게 하는 의는 그가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 권리 증서이다. 죄인이 성화되고 회복되도록 하는 의도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데 그것은 그들이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적합성이다. 아멘. 이 결국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할 때 가장 신경 쓰고 또 노력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정의를 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핵심 단어들이 있는데 그 단어들을 잘 또 깨닫고 또 이렇게 적용하는 것들입니다. 권리 증서라는 표현과 적합성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굉장히 중요한 단어들이에요. 칭이라는 것은 결국 죄에 빠져 있는 우리를 건져내셔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고 이것이 매일의 삶을 통하여 반복적으로 일어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고 그러한 매일의 삶을 살다 보면 우리는 언젠가 처지 사망을 당할 수밖에 없지만 그런 우리를 마침내 재림이날 우리를 무덤에서 일으켜 주셔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여겨질 수 있는 이 칭의는 우리가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에요. 그분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해 주지 않고는 사단이 우리를 구원받게 하지 못, 끝까지 참소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 앞에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이렇게 공표하신다고요? 온 우주 앞에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공표하셔요.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축복을 주셨어요. 근데 그 과정이 뭐냐? 바로 성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품이 회복되고 우리의 마음의 동기와 삶의 목적들이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끊임없이 꼴지어져가는 그 과정, 그게 바로 성화예요. 그게 뭐냐? 그게 바로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적합성이에요. 우리가 하늘에 살기에 더 적합한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도 중요한 표현이에요.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나 혼자 변화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렇게 변화시켜 주셔요.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그분께 드릴 때 그분께서 우리를 조금씩 다양한 일들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셔요. 때로는 질병으로, 때로는 사고로, 때로는 인간관계로 우둔하여 깨닫지 못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이런 교회의 직분과 직책을 통해서 여러 일들을 통하여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헌신하게 하시고 봉사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에 적합한 사람으로 만드신다고요? 하늘에 적합한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요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요구할 때 그 모든 요구는 다 뭐냐면 우리를 어디 사람으로 만드는 과정이라고요? 하늘나라 사람으로 적합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거든요. 그래서 더 이타적인 삶을 살고 더 하늘나라에 적합한 그런 품성과 마음가짐을 갖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고 성도를 사랑하는 일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인 것입니다. 칼에 뽑은 기별 1권의 말씀입니다. 죄로 더럽혀지고 악으로 물든 죄인을 위하여 이루어진 위대한 사업은 칭의의 사업이다. 진리를 말씀하시는 주님께서 죄인을 의롭다고 선언하신 것이다.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의를 신자에게 입혀주시며 온 우주 앞에서 그를 의롭다고 선언하신다. 죄인은 그의 죄를 죄인에 드리자며 대속물이며 담보물이 되시는 예수님께 전가시킨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믿는 모든 영혼들의 죄악을 당신 자신 위에 놓으신다. 아멘. 여러분 이 표현을 좀 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린 더럽혀졌어요. 우린 더러워요. 그 다음에 악으로 물들었어요. 우리 뭐 한다고요?
물들었어요. 이 물든 게 짧은 시간에 물든 게 아니에요. 오랜 시간이 걸려요. 우리가 죄에 아예 그냥 물들어 생각하는 것 자체가, 말하는 것 자체가, 쳐다보는 것 자체가 째려보고 이렇게 사랑이 없어. 눈에 흠을 잡고 입에서 좋은 말이 안 나와들 물들어 있어 우린 죄에. 근데 그게 죄인지도 몰라. 너무 자연스러워. 근데 우리가 정말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면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뭐라고 여겨주신다고요? 칭의, 의롭다고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뭐 투성인데 지금? 죄투성인데, 죄에 물들어 있는데. 첫 번째 사법적인 칭의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의롭다는 그 일들을 매일마다 선언하시고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죄에 물든 사람이 아니라 성령이 물든 사람 우리를 변화시켜 가셔요. 죄를 기뻐하는 삶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고 선을 행하는 일을 기뻐하는 사람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바꿔가는 과정이 바로 성화예요. 우리가 사람마다 그것이 다 우리가 얼만큼 점수로 매길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셔요. 우리 마음을 아시고 동기를 아시고 우리의 기도를 아시고 투쟁을 아시고,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의를 신자들에게 입혀주시며 온 우주 앞에서 그를 의롭다고 선언하신다. 죄인은 그의 죄를 죄인의 대리자이며 대속물이며 담보물이 되시는 예수님께 전가시킨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믿는 모든 영혼들의 죄악을 당신 자신 위에 놓으신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둘째 사망을 당하심으로 결국 우리를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죄의 짐을 모두 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법적으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하여 십자가에서도 일하셨고 지금도 하늘 시정소에서 뭐하고 계시다고요? 일하고 계셔요.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고 우리의 의지를 예수님께 굴복시켜서 예수님을, 하나님을 닮아가는 일을 하도록 지금도 끊임없이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과 은혜를 여러분 깊이 깨닫고 이 구원의 진리를 확신하시고 더 예수님을 닮아가기 또 소망하며 우리의 의지를 주님께 드리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찬양 한 곡 들을까요?
아멘.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데 그 은혜를 진심으로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며 살게 됩니다. 절대로 그 율법을 무시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의 노력으로 구원받았다고 절대로 말하지 못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의 삶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또 말씀의 은혜를 서로 나누고 결심하고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2분씩 3분씩 짝을 지으셔서 모두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